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전체적인 그 모든 맥락을 보면 사랑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 사랑은요, 목숨을 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참 사랑은요, 지옥 가는 자를 건져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의 사랑은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미쳤어요, 그냥.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미쳐가고 있어요. 아, 소돔과 고모라가 이보다 더 이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독야청청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독야청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들 따라 지옥 갈 때 함께 갈 거 아니라면 여러분들 절대로 그들 따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눈 줄 필요도 없어요. 시간 들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면요, 자기 사랑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인류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내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을 내어줘서 죄값을 뒤집어 씌워서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것이 참 사랑이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고백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 드러났을 때 로마서 8장에서는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 두들기면 열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아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근데요, 아들 빼고는 안 주신대요. 나 하나님께 직접 받을까?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은사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권이고 물권이거든요, 이게.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에서 이제 뭐가 잘 되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치 않는데, 교제치 않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데 무슨 일들이 되겠느냐고요. 먼저 내 영혼이 영권이에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부종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인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성도를, 나를 돕는 것을 난 여러 번 발견했으니까요.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도와줬어요. 치명적일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된다고 여겼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돕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권, 인권을 무시해버리고 돈만 찾아요. 돈이라는 뜻이 맘모네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갈대어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어의 그 맘모네스가,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신인 돈을 섬기든지. 마귀가 결과론적으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내게 잘해라. 이 모든 영화, 물질계의 모든 거 줄게. 물질 다 줄게.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구원이 더 힘들어요. 우리 구원이 최고로 힘든 거예요. 최고로 범인이요, 최고로 고민이요, 최고로
슬픔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있고,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고,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고, 예수에게만 천국문으로 하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기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나를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들 허물어집니다. 저주와 재앙이 허물어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동행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죄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무서워. 자체가 싫어. 그 음성 듣기가 거북해.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다른 거 준 것 아닙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빵공장 저리 가라 하고 그냥 5병이요 7병의 이적을 여러분과 나에게 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일할 필요 있어? 빵, 아주 맛있는 빵 요만큼만 있으면 돼. 눈곱만큼만 있으면 돼. 늘어나라 그러면 5병이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고기 잡는 기술 준 거 아니에요. 뭐 멀리까지 원장어선 타고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고기야 일로 와. 그러면 고기 올 테니까. 포도주, 아이고,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진로나 술집 필요도 없어. 그냥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한 병 조금 몇 방울만 있으면 생겨나라 그러면 생겨날 테니까. 그거 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씁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 땅의 물질계만 바라보면 돼지 새끼가 모아달라고. 돼지는 구조적으로 하늘을 못 본대요.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봐줘야 하늘을 보지, 돼지는 결단코 자기 스스로 하늘을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딱 만나는 거예요. 돼지 코도 엄청납니다. 무덤도 파재키고요. 저희 우리 아버지 묘 갔더니 다 파놨어. 이놈 돼지 새끼들이. 보는 게 딱만 있으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고 진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들의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왜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나라 볼 수 있는 눈,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또 오셔서 우리 영혼에 임하시는 이유는 성전 짓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뭐냐면, 성전 허물어진 거 성전 다시 세우고, 성전 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할 때도 보면 가운데서 성전을 두고 세 개 부족들이 이렇게 가운데 성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성전을 다 허물어서 어깨에다 메고 갑니다. 어떤 거 수레를 끌고 갑니다. 가서 성전 허물었다가 다시 성전 짓고, 이동할 때 또 그걸 다 개켜가지고 또 갔다가 다시 성전 짓고. 그리고 너무나 힘드니까 솔로몬 왕이 다윗이 내 성전 짓기 원합니다. 네가 복 받았어. 근데 있잖아, 너 알아야 돼.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너 성전 지을 수 없어. 네 아들이 질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지읍니다. 그 다음부터는 뭔지 아세요? 성전 허물어지면 다시 짓는 법.
성전 허물어지면 다시 짓는 법. 이것뿐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성전 허물어지면 다시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하나님 섬기는 법, 이것뿐이 없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예수님 딱 보더니 이거 43년에 졌거든요.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짓 거야. 예수도 무슨 일 하신 일이에요? 성전 짓는 법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뭐하냐?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이 이게 건물 이거 아니라 이제 네 안에 들어갈게. 내 안에 성전 짓는 법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왜 믿으세요? 성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네.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죄진 아담을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죄 져서 버려버려도 돼요. 아담을 찾아오잖아요. 범죄한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아니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진 거 알아요. 연약한 거 알아요. 넘어진 거 알아요. 쓰러진 거 알아요. 자빠진 거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이유는 너 고백해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이 소리거든요. 가까이 오잖아요. 한 번 더 가까이 오세요. 율법을 통해 가까이 오시잖아요. 아예 구세주가 아예 말씀 육신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안까지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독생자를 믿는다면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맞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다리가 못 가니까 그 다음 다리가 가고 그 다음에 못 가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삐지면 안 먹어. 노인네들. 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삐지더라도 드시고 삐져. 뭘 안 먹어. 입맛 없어. 입이 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뭘 실컷 먹고 삐지더라도 그렇게 삐져야지. 자기 확대하면서 삐질 필요 없어요. 자기 의지로 먹느냐 안 먹느냐를 결정하잖아요. 가느냐 안 가느냐 자기 의지로 하잖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의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니 우리 인생이 원숭이와 99.75%가 DNA가 같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의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않죠. 원숭이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죠. 그 대신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생들에게 준 다음서부터는 책임을 인생들이 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영생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진노냐 형벌이냐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 하나가 영생으로 아니면 심판으로 구원으로 아니면 진노로 형벌로 상급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진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까 말씀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렀느니라. 순종하지 않냐면 이 목사도 그 누구도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하나님의 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 의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말이 있더군요. 자기가 쓴 약 자기가 먹는다고. 이 모든 일이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이름을 섬기는 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요,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어떤 우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이름 증거하세요. 전하고 증거하고 변화하자. 시작. 증거하고 변화. 한 번 더. 전하고 증거하고 변화하자. 시작. 전하고 증거하고 변화하자. 예,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말씀을 거역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떤 면에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현실 세계에서는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려 하니까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그 세무하는 적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 봉투를 이만큼 싹 주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돈 봉투 이만큼을 주면서 하더래요. 그럼 이걸 받고 이렇게 해주면 돈이 생기기가 좋은데 신앙양식으로 안 되겠대요. 난 이거 못합니다. 그때 그 돈을 그때 다른 사람한테 그 다른 사람 그걸 바꾸서 해주더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돈 받는 사람도 걸리고 그 사람도 망하고. 좀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서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난 여러분들 진리를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집과 옹고집을, 우리나라 말에 고집과 옹고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양반인데 배고파. 일 안 하니까 글만 읽었으니, 우리나라 과거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1, 2년 만에 과거가 되는 줄 아십니까? 3세부터 시작을 해요. 3세서부터 문제까지 보통 20년 이상을 준비해야 과거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사서상경을 다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한문. 천자문은 말할 것도 없고 소학,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사서상경을 다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이요, 그것만 했으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어떡한 줄 아십니까? 샘물에 가서 물 한 바가지 퍼먹고 이빨 수식 이빨 딱 끼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입에다 물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양반의 자존심이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고 고집과 옹고집으로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재 삶, 남은 삶, 내 마음은 16이요 18인데 육체는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어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사, 그것이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요즘에는 정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방언만 해도 이상한 신비주의로 취급하고 있고 신유가 임해도 귀신을 쫓아도 신비주의로 취급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딴 것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시고 권능과 권세와 이적과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고쳐라. 근데 이것을 하면, 교회에서 하면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아프리카 어디 가니까 우유를 한 병 살래. 빵이나 우유를 하나 우유를 살려면 단가 있잖아요. 딸딸이라고 그러죠. 이게 노가다할 적에 거기다 뭐 짐도 실어서 나르는 거. 그 위에다가 이만큼 수레에다 돈을 이만큼을 쌓아놓고 가져가야 빵 하나 줘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난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능력과 이적과 표적기를 원해. 구약 시대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평온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저주가 안 와. 아주 율법을 지키면 아주 편합니다. 외국에 침략도 없고 깐부기도 안 생기고 온역도 안 생기고 병도 안 생기고.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맞바로 저주가 들어옵니다. 맞바로 징계가 들어옵니다. 맞바로 형벌이 들어옵니다. 맞바로 외국이 침노해버립니다. 신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이 한 대 붙어 있으니까 구약 읽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평온하니까. 지금은 신약시대에는요, 불순종해도,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해도 내 삶은 평온합니다.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이게 미련 고음퉁이 짓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 자기가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했는데 내 삶이 평온해? 로마서 1장 28절 이해 보면 내버려둔다고 그랬어요. 내버려두는 법.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예수 이름 받은 자들이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 부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보상으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권위가 있어요. 신적 권위가 그래서 뭐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말씀을 해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권능은 따라붙게 돼 있어요. 이게 신적 권위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모두 만지기면서 귀신이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옵소서라는 얘기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아니 말씀 받았는데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데 이제는 신적 권세가 드러나야지.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순종의 열매로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우리 사랑 성도들 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나오니 내게 신적 권위 주시옵소서. 내게 신적으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적 권위가 드러나 바라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